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 주의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난데없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색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계속해서 분배해 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한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이 엇갈리게 해서 축복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게 됐죠. 요셉의 마음도 전통과 계획도 다 무너뜨리는 장자에게 큰 복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차자에게 큰 복을 내리게 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했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요, 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헌신할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누었고, 또한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는 충분히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강한 면이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일에 내 의지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것은 교만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일이며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난주에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길게 읽었습니다. 17장 말씀을 앞부분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체를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이따 밝혀질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로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로 뒷부분에 가시면 13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4절로 마지막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의 내용이 오늘 17장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라는 사람의 이 가문 중에 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자손들 중에 여자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남자가 아닌 여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엄청난 그 충격적인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므낫세가 받은 땅이 동서남북으로 어떤 경계를 짓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곳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중점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의 한 2분의 1 정도는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서쪽으로 탁 넘어가고 나면은 거기에서 새롭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17장에 와서 므낫세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길앗의 아버지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곳의 남자에게는 이미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미리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남자 자손에게 다 주는데 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3절인데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여러분,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위에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4대에 걸쳐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도 유교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이 가문이 죽을 것 같지 않느냐. 특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들이라서 우리 엄마는 좀 편했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집안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오늘도 그렇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생각을 오가게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록이 됐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나쁜 의미로 기록이 됐다면 이 여성에 대한 시각은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입지는 점점 더 낮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5명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 딸들의 이름이 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딸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5명의 딸들이요 4절로 넘어가면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5명의 딸들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제사장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갑자기요. 여러분, 여성들이, 그것도 딸들이 5명이나 앞에 딱 여기 줄 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옆에 제사장이 서 있고 그 옆에 지도자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뭐 손도 떨리고 입도 떨리고 다 떨릴 텐데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주라 하셨다. 땅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여성의 이름은 뭐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여성들의 이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아마 물러갈 기색이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이 가문 자체가 이제 완전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이 강렬한 의지와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소리를 낸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남자 친족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도 그 가운데 끼워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4절에 그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줌으로, 기업을 줬다 그럽니다.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에게 땅을 주셔야 됩니다. 기업을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고 즉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그들에게 들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자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오늘도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신앙은요, 내용 없는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목회자는 내용 없는 목회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근거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입에서 그 말하는 이유를 볼 때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하죠.
문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지금 살아나는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목회자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근거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진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많을지는 모르나 훗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휘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파도처럼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거는요, 반드시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드러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근거도 말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외의 근거는 어떤 것도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근거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를 설득하거나 모세에게 타일렀거나 모세야 좀 부탁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당찬 모습입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을 딱 해버리니까 5명의 딸들,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약자에 불과했던, 손만 탁 대면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의 입지 속에 이 5명의 딸들이 용기를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어떤 분야에서도 영향력이 없던 자들이 바로 이 5명의 딸들이었습니다. 남성들에게 유산으로 주던 땅의 기업을 여성들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반복을 합니다. 유일한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차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에게 그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볼 텐데, 민수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민수기 2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1절로 7절까지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민수기 27장 241쪽입니다. 241쪽.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네, 중요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이 딸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 레위 자손들의 일들을 통하여서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에게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 말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오르내릴 수도 없는 이 이름을, 그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민수기 27장에 등장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오늘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수요기대 나오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을 경우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대화하며 함께 일하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방향을 맞춰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누구를 만나도 누구랑 대화해도 오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섭리,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지난주에는 이런 결과를 나타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이 가득 넘쳐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나가서 100번 1000번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쉬운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게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이 차오르면요, 전도는 저절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나에게 말씀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신경이 곤두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죽어있는 내 세포들이 막 살아서 숨쉬게, 죽어있는 내 모든 장기들이 다시 한번 생동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용기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용기가 나타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한번 보십시오. 목숨 걸고 지금 제사장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냥 저리 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용기가 살아납니다. 용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시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우리 이런 기쁨이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보니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 그것을 허락해주는 당회, 그것을 허락해주는 우리 재직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소문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죠?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요, 이 부분은 조금 짧게 볼 텐데요, 14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언한 건 아니고요, 앞에 보니까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자손이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드디어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내용 딱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그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아들들에게 각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줄 것이다. 두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제비를 뽑을 때는 요셉 자손이라 그래서 요셉의 제비만 뽑아줍니다. 한 분깃만 딱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개를 가지고 두 동가를 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았는데 드디어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언제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다 받고 난 뒤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다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해주시고 난 뒤에 오늘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기도했는데, 오늘 제게 하나님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또 살아가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하나님 이것도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표현하자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 압니다, 아는데 조금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왜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죠,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셨습니까? 와,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땅을 받게 되었는지 알만한 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보시면은요, 저와 같이 조금 더 배운 자들이 입을 엽니다. 조금 더 경험한 자들이 입을 엽니다. 조금 더 은혜 많이 받은 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나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다 복을 주긴 주셨는데 하나님 그때 그거 요거 조금 더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자들은요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내용을 밝히는 이유,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왜 더 채워주지 않느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숫자가 적은 공동체와 우리는 왜 같은 예산을 받아야 하느냐, 조금 더 배우고 경험했는데 왜 더 주지 않느냐. 여러분 저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회하면서 특히 12월만 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맡은 부서에도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어린이 머리 숫자대로 계산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이런 이야기요 너무 많아요. 연말이 되면 빨리 다 쓰자, 어떻게든 다 써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목회를 감당할 때 물론 전임 전도사와 또 부목사와 담임 목사와 이 직급에 해당되는 사례가 다른 것은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감당하는데 목사는 조금 더 하고 전도사는 조금 못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려고 세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깃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배웠으니까 하나님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그 사람하고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 가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배우고 경험했고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더 채워주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지금 이만큼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 그보다 적게 줘도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적게 한번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내 주인을 보라. 11시에 온 사람, 그리고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똑같은 급여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요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차별 없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게 여겨짐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가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준다는 이야기죠. 주기는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네가 개척하라, 개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 독특합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의 모습하고도 참 비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도 압니다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의 세력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우리의 힘이 이만큼 세졌습니다. 자기들도 고백을 했어요. 여러 지파들 중에 우리가 제일 힘이 세졌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번 보십시오. 저 산지 너네 다 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줄 것이다. 그런데 가서 개간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여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정적인 이유를 넉넉하지 못하고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있다라고 누가 봐도 당연한 이유를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그에 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입을 엽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더 줄 것이다. 비록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간절해 죽겠습니다.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사역자를 안 붙여주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개척해라. 제가 나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안에서 한번 해봐라. 무엇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있고 오늘도 이 자리가 부족하고 오늘도 뭐가 부족하고 그곳에 가면은요 넉넉하지도 못하고, 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 제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 그 말 할 수 있느냐? 그 말 할 수 있느냐? 너 복 받았다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뭐 줄게. 근데 뭐 하라고요? 네가 개간하라. 그 땅은 네가 개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끝까지 네 것이 될 것이고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일들 능히 감당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또 자녀들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간하라,
내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줄 텐데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나가서 개간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부흥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맞습니다. 저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개간하라, 움직이라, 네가 하라, 이 말이 있을 때, 움직여 나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일 때 그렇습니다. 전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간하라는 메시지를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개간하는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선언에 비유하자면 개간하는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개간하는 자는 그곳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연결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찹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점에 연결해 주셨는가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되는 것은 온유한 자, 개간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발길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개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2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